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한 친구들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 볼 순 없지만 이제 곧 교회에서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실 줄 믿으며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행동과 말들, 우리의 마음속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셔서 다음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즐거운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다시 교회에서 다시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보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3월 첫 예배여서 좀 특별하게 또 오늘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천민복장을 목사님이 공수해 와서 오늘은 또 겸손하게 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프닝도 찍고 이렇게 말씀도 찍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양복을 벗고 그냥 천민의 복장으로 옷만 갈아입은 정도죠. 그냥 옷만 바뀐 정도이지만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의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떤 부유한 엄청난 가문의 장남 이런 걸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왕의 후손, 어떤 자녀 그걸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평범한 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존재 자체가 모태경손이시죠.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바이블 드라마로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예수라는 자가 또 나타났군. 걸리기만 해봐라. 바로 고소해버리겠어. 마침 손 마른 자가 있군. 예수시여,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만일 당신이 가진 한 마리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오? 꺼내야지. 양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건만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은가?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 나았습니다. 저자의 손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우와. 처자를 어떻게든 해야겠어. 처자는 우리 바리새인들을 무시하고 있잖아. 처자를 꼭 없애야 돼. 자, 이만 가도록 하자. 오, 선생님께서 고쳐주신 자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를 나타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니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셨다. 아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군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사야의 말씀대로 나를 나타내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종일 뿐이다. 네, 예수님. 선생님은 구약부터 예언된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걸 꼭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래 이 계명에다가 자기들이 이런 거는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의 취지와는 완전히 벗어나는, 원래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유대인들이 타는 호텔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딱 되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버튼을 꾹 하고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층마다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쓰게끔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전용으로 타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참 복잡하게 이것들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신 뜻은 너희들이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이건 돼 안 돼 막 이거에 얽매여서 고통받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너희들이 하던 것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포인트죠. 그런데 그런 뜻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이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안식일을 얼마나 웃기게 구성을 해놨냐면, 예를 들어 오늘 예수님이 이 앞쪽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구덩이에 빠진 양, 내 재산이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그건 또 구하여도 돼요. 이건 안식일에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는 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이거를 딱 꼬투리를 잡아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졌던 그 힘, 내가 누리던 특권, 이거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던,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을 확 내리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통닭구이, 군침이 도네요. 네, 점심이 다 되어가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든지, 아니면 막 하늘의 군사, 천사, 천군 천사를 막 동원하셔가지고 이것들 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생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냥 나 못해요. 나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놀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고 섬기는 것, 이런 게 바로 겸손입니다. 충분히 내가 저 인간 복수할 거야 라고 복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더 사랑하고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이 있으셨는데요, 세상은 힘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밟고 올라서라, 이게 세상의 논리고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19절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사셨죠.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사는 거, 이게 진짜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게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Y키즈 초등부 친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홀리 미션은 다 같이 다짐하면서 목사님을 따라서 다짐하는 걸로 홀리 미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처럼 살자.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살자. 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Y키즈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 이어져서 나가야죠. 퀴즈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땡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하나님의 땡으로 오셨다. 한 글자입니다.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힌트이기도 합니다. 땡. 네. 퀴즈의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 동안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멋지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